지독하게 꼬인 일을 만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한 그 일을 해서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최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억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주의 역사를 이룬 예가 실질적으로도 많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가다가 시골 교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집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전등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으로 왔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 집사 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마이크 이런 앰프 같은 거 엔지니어로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전공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정말 전설 같은 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맨날 남편한테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왔습니다. 주사가 있어갖고 남편이 약주만 드시면은 이분이 그렇게 두들겨 부시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권사님이 울면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고, 주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를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은 결판을 내리라. 그래갖고 그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남편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진짜 만나게 됐는데 아직도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근데 목사님 오는 걸 보고 그래도 좀 예의를 찾느라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는 술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같이 드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먹읍시다 이래갖고 목사님이 술을 달라고 그랬더니 대접에 하나를 소주를 따라 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거침없이 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후에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목사님 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분 나중에 집사님 됐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죠. 이 사람 나중에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겠습니까? 이런 정말 웃지 못한 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지독하게 꼬인 날을 만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은 선하게 살아도 지독하게 꼬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아시죠? 그거에 비슷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설사가 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꼬인 날이 겹쳐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꼬인 날을 만났던, 그러나 그 날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의 기둥이 됐던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섭리. 그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시골 구레네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무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정말 꼬인 날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형의 죄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무 식사도 못하신 채 여러 군데 신문을 당하시고 심한 채찍을 맞으시고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몇 번을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지게끔 로마 병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렬을 구경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보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형을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좀 거무잡잡하니 좀 튼튼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건장한 모습, 피부도 좀 검은빛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병정들은요, 공무적인 집행을 할 때 피지배 민족에게 이런 노동의 일을 시킬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캅스들, 형사들이 정말 급하면은 아무 차나 막 타고 가잖아요. 범인을 잡기 위해. 그렇듯이 그렇게 다른 노동력, 피지배 민족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경하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갖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14번을 멈춰 쉬시고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하셨답니다. 그때 5번째 쉬실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 법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던가 아니면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 십자가 행렬을 좌우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왜 하필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나를 택했냐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꼬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그는 십자가 지고 나서 멍든 몸 가지고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수없다 오늘. 정말 꼬인 날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날도 있는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필이면 왜 내가 택함을 당해서 십자가까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고 갔는가? 이렇게 꼬인 날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꼬인 날이 있습니다. 저는 한 보름 동안에 우리 집안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택, 집이 이사를 하게 돼서 이제 엊그제 이제 비로소 입주하게 됐는데 목회한 이래로 8번 이사를 했습니다. 8번 이사한 중에 요번이 최악이고 인생에서 이런 걸 겪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이사였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2월 29일 날 이제 방을 빼게 됐습니다. 그러면 2월 29일 날 이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할 수가 없어서 이사 가는 날은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프로젝트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름간을 이른바 보관 이사라는 것을 요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관 이사를 해야 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꼬인 것이 보관 이사도 힘들지만 2월 29일이 전 처음 알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손 없는 날입니다. 최고의 손 없는 날이래. 그날 하루래요. 그날 하루. 그래서 그날은 이동업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고했는데 값을 2배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손 있는 날 골라서 가면 됩니다. 뭐한 상관없어요 그거. 손 있는 날 가면은요 값도 싸고요 더 친절하고 좋습니다. 우리도 그날 고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을 했는데 그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손 없는 날. 값을 더블로 내야 되고 이사업체도 정말 없고 보름간 보관 이사를 해야 됐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새로 오게 될 세입자가 현관 앞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입주할 물건을 미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벌써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틀 전부터. 이런 일이 있는가? 이사 전날이었습니다. 현관으로 짐을 빼야 되는데 이사 전날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도배를 한다고 도배업자들이 이미 그 도배 물품들을 또 배달을 해나가고 거기에 또 현관 앞에 딱 꽉 쌓여 있었습니다. 나보고 그거 처리 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게 꽉 쌓여 있어요. 이튿날 전날까지. 근데 이제 당일이 됐습니다. 사다리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마침 그날 다른 층에서 5층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사 쓰고 하나는 인테리어 업자 쓰고 야단 브루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그 엘리베이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도배업자들이 와가지고 차량을 7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도배를 하는데 하겠다고
이 사람 풀 바르는 사람, 그 종이 날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래갖고 거기에 차를 15대 밖에 될 수가 없는 주차장에 7대가 오니 그 경비 아저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빼라고 야단이 나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고성이 나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가서 해결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난 그때 저도 상상력이 뛰어났는데 제 상상력보다 더 뛰어난 그런 욕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런 욕도 있구나. 막 그런 둘이 싸우는데 이런 욕도 막 하고. 그래서 메모를 할까 하다가 차마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그걸만 말리고 당일날 그렇게 야단 부르스가 났습니다. 이삿짐 다 빼지도 않았는데 그 도배업자들이 이삿짐 날르고 있는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삿짐 업체하고 도배하는 사람하고 막 실강이 일으켜갖고 큰 소리도 나고, 야, 이런 일도 겪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날 이사를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관 이사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딴 데로 들어가기로 한 그날 그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날이. 그 호스트, 그것을 올린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다 이사까지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집이. 그냥 집사람, 아내가 얼굴이 하얘지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옆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있었는데 119를 불러야 될 지경이었대요. 얼굴 하얘지면서 사람이 들어갈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그냥 저 기도원 갑시다. 기도원. 하나님 기도원 가라는 사인 같습니다. 이 짐 들고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 이런 보관이사 같은 거 하는데 그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연결을 해갖고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예요. 근데 그 사이트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올린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강남 경찰서까지 갑니다. 그래갖고 사기 신고도 하고 마침 이제 들어갔던 카드를 막아줬어요. 막아줘서 다행이었지만 그날 못 들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 송 목사, 우리 송근원 목사님이 이제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 근처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할렐루야죠.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 세상에 요번 이사처럼 8번 이사한 중에 요번 이사처럼 전날, 그 전날, 그리고 이사 프로젝트 또 당일날 이 모든 날이 꼬인 날은 진짜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구레네 시몬처럼 엄청나게 꼬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 꼬인 날을 계속 겪어야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죄가 많을까요? 그렇게 주의 일 안고 뻘짓거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꼬인 날을 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의 일 열심히 하고요, 좋은 상승세도 타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꼬인 날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날이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꼬인 날, 그 날을 계기로 구레네 시몬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날을 계기로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대단한 지도자가 되고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엄마이자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는 바울 사도가 내 엄마다,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절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기둥들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루포와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들을 때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루포예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울이 내 엄마다 할 정도로 모든 오해 없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가정이 아들은 지도자, 아내도 이렇게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주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I don't know. 그건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누구든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 옆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은혜 받거든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흘러나오는 은혜의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정말 좋아요. 그런 사람이 사위 되고 그런 사람이 며느리 되고 그런 사람이 성도 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거거든요. 요셉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 복의 근원인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그 곁에 있으면 당연히 은혜 받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지고 갔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유일한 인물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걸으면서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성품, 신성, 그의 눈빛, 그 모든 거에서 아마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마치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괄괄했던, 혈기 많았던 요한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던 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짧은 거리지만 그 거리를 실제로 예수님과 걸으면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있으면서 은혜 받지 않았을까? 또 하나, 그 예수님 곁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그가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눈물, 진심, 요한의 고백, 요한에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 그걸 듣지 않았을까?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십자가 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구레네 시몬이 듣지 않았을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내가 그냥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라는 그 인물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게 아니라 뭔가 있지 않는가. 그는 도전받아서 그게 넛지, 이른바 쿡쿡 찌르는 넛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사연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이제 CCC 금식 수련회에서 했는데 그날을 나는 금식도 못하고 라면 끓여 먹다 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중국 선교 나갈 사람 손 들라고 그럴 때 참 우리 동료들 다 손 들었는데 나만 안 들었어요. 난 야갔거든요. 첫째, 무서웠어요. 가는 게 죽창에 찔릴 것 같아. 그때 중국이 안 열렸었거든요. 중국 선교 입고로 순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갖고 나는 보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고 끝까지 참았어. 내가 손 안 들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 가서 가십시오. 내가 이러고, 그 다음에 부른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안 불렀어. 왜냐하면 이거 부르다가 까딱하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이거 고백이 돼갖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안 부르고. 이 찬송만 생각하면 그게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요, 거기에 3절인가 이런 게 나오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이걸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진짜 졌어. 물리적인 십자가를 진짜 졌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도 말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남미 여러 가톨릭 국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언덕까지 가는 그런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지고 갈 기회를 주겠다면 여러분 자원하겠습니까? 전 합니다. 단 조건, 내 사이즈에 맞는 걸 달라 그럴 거예요. 무게도 그렇고. 근데 진짜 지고 싶어요. 예수님 그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 안 하겠어요?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 하겠지요. 그 특권이었어요. 지독하게 꼬인 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데 그게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인류의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로 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하게 선택된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 말이에요. 지독하게 꼬인 날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중에도 우리는 하루에 어느 한 날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나쁜 날이야,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오늘은 실패한 날이야, 이렇게 이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모든 날이 꽃봉오리입니다. 좋은 날은 좋은 날이고요, 안 좋은 날 같이 보이는 것도, 꼬인 날 같이 보이는 것도 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꼬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로 여겼던 것, 우리가 영광의 날 아니라 실패의 날, 좌절의 날, 죄악의 날, 그런 날처럼 여겼던 것이 모든 날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믿는 거예요. 크게. 지금은 꼬인 날 같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날 같습니다. 이건 웃긴 날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레네 시몬, 그렇게 꼬인 날이었어요. 정말 재수없는 날이었어요. 시쳇말로. 그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영광의 날이었고, 인류의 역사상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것 때문에 온 집안 예수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날이었어요. 꼬인 날이 아니라 풀린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크게 믿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빗 블랭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빵 달라 그랬는데 벽돌을 줘요. 화가 나갖고, 하나님 이게 빵이요? 이렇게 딱딱한 빵이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자식놈 5 있는 거 알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라며요. 그냥 5이나 있어요. 내 마음 너무나 모르십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리고 그걸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 달랐는데 벽돌이 오네, 다른 뜻이 있겠지, 그걸로 집에 주춧돌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꼬인 일처럼 보여도 이마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최후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인생은 전쟁이죠. 전투이자 전쟁입니다. 근데 전투와 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쟁보다는 소소한 전투에서 이기를 원해요. 전투에 목숨을 다 걸어요. 전쟁은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무력으로 충돌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때 싸움만 하는, 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전투는 뭐냐면은 교전 당사자들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벌이는 무력 충돌이죠. 그래서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전쟁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세계대전을 봐도요, 일본이 하와이에서 전투에서 이겼죠.
그러나 결국 독일도 그랬고요. 독일의 롬멜 군단 같은 경우가 북아프리카에서 수없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큰 전쟁에서는 결국 다 지게 된 겁니다. 비즈니스맨이 셀러리맨이 물건을 팔 때 처음에 속이고 강매해서 몇 건 얻었어요.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그 사람 거 사지를 않아요. 전쟁에서는 진 겁니다. 어느 기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철금 빼먹고 불량식품 만들고 그래서 당분간 전투에서 이겼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 사실이 알아지자 신뢰를 잃은 사업과 기업은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거는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은 전쟁에서 진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세요? 당장 전투에서 이기게끔 사탕발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걸려있는 전쟁에서는 지게끔 유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전투에서 몇 개 져도 된다. 오히려 지는 게 유익하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죠. 바둑의 고수들은요, 대마를 보잖아요. 근데 초보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빵따냄이라 그래갖고 단수 이른바 아다리 쳐서 몇 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즐거워요. 아다리 그리고 따라 먹어요. 빵 따먹어요. 몇 개 건져오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아다리 하면서요. 그런데 고수들은 다 줘요. 그거 다 줘. 몇 개 먹으라고. 그리고 대마로 포위해버려갖고 나중에 다 이겨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던져줘요.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라고. 어떤 사람은 전투에서 지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크게 봐야 돼요. 질 수도 있다. 이거 져야 전쟁에서 이긴다. 하나님이 꼬인 날을 주면서, 전투의 여러 날을 주면서 그건 져도 돼. 그건 꼬여도 돼.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한다. 최우승자가 되게 한다. 이걸 크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꼬인 날은 선한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꼬인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크게 바라봐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을 크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웠어요?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억지로 시켜요? 도망가 버려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딴 사람을 시킵니다. 어떨 때 말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끔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일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 일은 너를 통해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합리성을 따지고 여건을 따지고 풍세를 따져서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풍세를 계속 보고 있는 자는 역사가 그에게 안 나타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부탁한다라고 할 때도 아멘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강청기도라고 들어봤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강청기도 하면 되게 좋아하고 그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도 있지만 굉장히 오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청기도의 진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강청기도의 위력, 강청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모르고 있는 거, 일부러 귀를 닫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강청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이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인 운명, 내 삶에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시켰습니다. 자원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네가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순종을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예가 구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은 신약 구약의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 유명한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들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의 후손들은 살려둡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찬양 인도하는 자도 나오고요, 문지기들도 많고요. 그 고라의 후손 중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왜 훌륭하냐 하면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당시 최첨단이라고 하는 소달 구조에다가 그것을 놓습니다. 소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만지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만지면 죽는 거예요. 언약궤는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고 가야 되는데 달구지에 끌고 간 거예요. 편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기우뚱해서 언약궤 만지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것이 베레스 우사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윗성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몇 달 동안 놓고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보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중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흉흉한 소문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강권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오벳 에돔 그대 집에 놓기를 원하네.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런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제일 재수없게 우리 집이 걸린 것 같았어요. 다 싫어하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언약궤를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요. 왜 우리 집에 맡으려고 하냐고요. 난 그건 죽어도 못합니다. 이랬으면 그 집 안 합니다. 그 집을 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집 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벳 에돔이 그냥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포기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꼬인 일 같았어요. 하필 왜 내가 이걸 맡아,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벳 에돔은 이름이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조금 낮고 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무슨 개똥이 돌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드는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막장 인생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때 여러 사람, 낮고 헐한 상처받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다윗 왕족의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간 곳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 게 가드예요. 그러니까 막장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그러한 고라의 후손 오벳 에돔,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이라. 혹여 이게 해가 되지 않을까?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모십시오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명령을 했더니 그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그 어떤 일, 합리적이고 내가 자원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지로 맡겨준 일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주님이 날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만큼의 감동이라도 오잖아요. 바로 하십시오. 그거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지옥이 뭐냐?
이거 하라 그러는데 안 합니다 하다가 아차차 하고 가는 게 지옥이래요. 네, 그건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을 때 그것이 꼬인 일 갖고 힘든 일이 아니라 나를 쓰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오벳 에돔, 구레네 시몬, 억지로라도 그들은 이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 알 수 없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약아졌습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합리적이고 이해될 만하고 설득이 되어야지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해돼야지 하죠. 내가 할 만해야지 하죠. 순종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때때로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꼬인 날 이사 가면서 이렇게 꼬인 날이 있구나. 8번 중에 이렇게 꼬인 날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부터 전날부터 당일 모든 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꼬인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보름 동안 머물 집에 들어갔더니 지하 집이었습니다. 그게 딱 제 목회 초창기 때의 집과 똑같아요. 목회 초창기 때 그런 집에 있었습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지하라는 것도 똑같고 들어가면 신발 놓여 있고 들어가면은 식탁이요 들어가면 곧방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 목회 처음 시절에 초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초심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수준을 유지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초심 유지에 겸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옛날 생각, 옛날에 이렇게 이곳에서 기도하며 시작했던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관이사하는 서민들 많이 있고 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하 단방강에서 고생하는 많은 서민들이 또 있지라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2 아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늘 보호해주는 아들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들이 정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짐 다 날라갔고 차에다 싣고 일단 그 교회 목양실에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임시로 갖다 놓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실어요. 내가 실으면 3개 실을 거 우리 큰아들이 실으면 10개를 실어요. 얘가 어디서 이런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는 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잘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너무 잘해줘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아들 키운 것이 이런 보람이 있구나.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도 아내도 아들이 옆에 2 아들이 있으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얘들이 일을 너무 잘 처리해줘요. 잘 일해주고 좋아해주고 아빠 엄마가 제일 좋대. 우리 가정이 자랑스럽대. 우리 가정이 너무 좋대.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 힘든 기생 않고 일을 하는 걸 볼 때 그래 이게 꼬인 일 아니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착착 다 진행됐으면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합니다. 참 귀한 걸 깨닫게 하는구나.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꼬인 일이 있었지만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깨달음이 있고 기쁜 일이 있구나.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면서도 꼬인 일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믿으십시오. 전쟁에서 이긴다. 전투에서 비실비실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긴다. 최후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깨달음이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의 일을 부탁할 때 그냥 아멘하자. 그럴 때 구레네 시몬과 오벳 에돔이 된다.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싫어했던 그 언약궤를 보관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거고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꼬인 날도 맑은 날도 둘 다 똑같은 꽃봉오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크게 믿고 고난당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꼬인 일이 있더라도
주님 크게 믿습니다. 선을 이룰 고 믿습니다. 큰 깨달음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성숙한 존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합력하여 선 이루심을 믿으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고난당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